할렐루야! 위기를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좀 거창한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위기를 해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세련된 제목이고 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죠? 네. 생각하기 나름. 근데 그 생각을 늘 우리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식으로 생각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전체 이야기는 이제 나사로 이야기인데 저도 자주 나눴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또 나누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 그것을 기뻐합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우리가 된다. 아니, 항복하면 무슨 우리가 돼요? 항복하면 내가 아니지. 내가 바보 되는 것 아니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우리가 된다. 나는 진정한 더 내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신을 그분의 인격으로 채울 때에야 비로소 나는 진정한 내 인격을 갖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구 자체의 목적보다는 빛을 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구에다가 아무리 좋은 장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참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저치하기도 힘들어지죠. 물컵은 물을 담는 데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금으로 만들어져서 야, 손대지 마. 저거 손대면 큰일 나. 더 멋진 것들로 만들어졌다 해도 물컵은 물을 담을 때야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의자는 사람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테아타투에 스컵처 있는 곳에 갔더니 의자가 굉장히 멋있는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집채만한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네, 사람은 앉지를 못해요. 네, 너무 커가지고. 의자는 사람이 편안하게 앉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불편하면 장식은 될지 몰라도 의자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비싼 나무, 금으로 치장하지 않았다 해도 편안하게 사람이 앉아 있게 되면 가장 좋은 의자이고 의자답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사람은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박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경이 지금껏 지지해왔던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 지음받은 것으로 살아가면 최고 행복하고 그답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 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진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 사람을 치장한다 해도 멋들어지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못하면 겉으로는 누구에게든 혹은 누구에게 말을 듣든 간에 그는 대단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람답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경배와 찬양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야 경배와 찬양입니다. 노래 부르는 거는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네. 경배와 찬양을 하려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에 내 자존심도 같이 높이고 하나님 높이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도 높이고 나도 높이고 이런 경배와 찬양은 없습니다. 그거는 크래시가 돼서 절대 의미도 없고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경배의 의미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매주일 항복하는 것. 이게 경배와 찬양입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나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마음껏 지배하시도록 하는 것. 이게 경배와 찬양의 이유이고 그것이 경배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항복이 없이는 진정한 경배와 찬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에 교회에 나와 주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교회에 나와 주기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그건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느냐 항복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찬양의 가사가 너무 멋있어요. 감동받는 것, 이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경배와 찬양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경배와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아를 버려서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오히려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면 드릴수록 사람은 더 진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할 때에 온 몸과 정성을 다 기울여 하나님께 항복하면 할수록 나는 더 나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조금 돌려서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항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잃어버릴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얻으리라. 이게 굉장히 패러독스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와 축복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코스타 모임에 한번 갔었었는데 거기 성악가 한 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 한번 드렸었을 거예요. 돌아다니고 어떤 나라 대통령궁에도 초청받고 있는데 자기나 나나 비슷하더라고, 노래 실력은. 제 생각은 내가 좀 더 잘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왜 저 사람은 늘 나가고 왜 하나님 나를 안 시켜주지,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 고민이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안 쓰셔, 나를 써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잘 아실 거예요. 다리도 절고 노래할 수 없는 지경의 사람인데 그럼 나도 뭐 다리 다쳐야 되나? 심지어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던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건 정말 너무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능력을 다 갖추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도리어 그 능력은 사탄의 타깃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우리가 그래서 힘든데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 쓰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만 찾아 쓰십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 나상철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생각이 있으시다면, 사람적으로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기 전 세계 모든 목사들을 하버드대에 나온 사람을 시키면 된대요. 그렇죠. 진짜 명석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 벌써 다 복음화 시켰대. 하버드대에 나온 사람이 하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 석학들이 머리만 조금 싸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동원해서 정말 세계를 복음화 시키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하면 된대요. 근데 솔직히 나 같은 사람을 왜 목회자 시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 정말 동의를 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쓰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을 쓰셔서 굳이 정말 다 따지고 보면요,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거의 다 목회자예요. 근데 이 목회자들이 뭘 할 수 있냐면은, 뭐에 대한 가능성이 있냐면은 항복할 가능성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안 할 수 없도록 계속 쫓아가지고 결국 항복하게 만들어서 항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직임을 맡기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 많은 사람이 서가지고 계속해서 코스타에 막 돌아다니면서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걸, 그때 코스타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면 좋겠어. 왜냐하면 능력 없는 사람도 하나님 얼마나 많이 쓰는데, 코스타에 불러온 사람은 청년들을 집회를 해야 되니까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께 헌신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잘 나간 사람만 초청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조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코스타에 중요한 좀 자리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그런 사람 아닌 사람도 픽업을 자기가, 옛날에는 보내주는 사람 받았는데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세상 이 방법대로 성공한 사람 데리고 와서 자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좀, 애들이 나는 먼저 성공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배도 지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공을 향해서 좋은 어떤 겉모양을 위해서 계속 정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었었는데 반대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더 많았었던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쓴다고요? 세상적으로 정말 타이틀 화려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한 사람? 항복한 사람, 항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항복해야만 하는 사람을 끌어와서 쓰시더라. 그런 일은 성경에 진짜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쓰신다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로 쓰임받은 것은 그녀가 재능이 있고 재산이 많았고 외모가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언제나 이 말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뭡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 시작.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나는 이런 능력 저런 능력 없어서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능력 있는, 세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했던 힘과 노력 이상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굴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이유가 뭐냐면, 구원은 뭔가를 바꿔내는 게 아니고 처음으로 다시 돌려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맨 먼저 만드셨을 때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사람은 원래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다시 구원해 주셔서 뭘 만드신 거예요? 다시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그러니까 죽음이고 구원이 아닌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는 것,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더니 당신이 살으라고요? 그런 게 다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대로 돌려놓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으로 오는 자아실현,
자기를 부인하면 자아 실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기 부인으로 오는 자아 실현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자녀랑 싸우고 오셨습니까? 혹은 누구랑 싸우고 오셨습니까? 자기 실현이 안 되고 저거 똑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했었을 그 많은 경우를 오늘 포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뤄내시는지를 여러분 발견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크리스찬의 가치는 여러 가지 능력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언제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행복을 얻기 위한 부단한 경주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행복을 향해 달려가면 불행은 정말 자주 쫓아오는데 행복은 무지개만큼 항상 거리를 두고 그만큼 떨어져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행복을 추구하는데 불행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얻기 힘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에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자존심 살리고 내 능력을 키워나가는 세상적인 아이디어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해서 행복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컵이 물을 담을 때에 비로소 컵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도 스스로 도취되어 빛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담아야 비로소 그게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진짜 가치가 발해지는 겁니다. 내 스스로 도취돼서 발해지는 그 빛, 그것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발해지는 진정한 가치,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속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앉았을 때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랑의 감정처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담아내야 사람은 비로소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고 비로소 행복하게 됩니다. 방향이 잘 설정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결코 저만치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께 항복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크리스찬인 우리는 그동안 행복을 위해서 내 자아를 하나님께 철저히 굴복시키는 항복하기보다는 내 자아를 살려내는 행복을 추구했었습니다. 이게 거꾸로 됐기 때문에 힘든데 자꾸 그냥 우기는 거죠. 이래야 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 삶 전체에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행복한 줄 압니다. 내 행복을 위해 내가 애써 물을 주고 가꾸고 자아를 유지시켜 왔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렵사리 쟁취한 자아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 뭡니까? 이 자아, 이 자존심을 지키고 유지하게 해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크리스찬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여기 이 이야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참된 교회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대부분의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 항복하기보다는 교회 자체의 능력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써놓은 이야기는 조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최고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는 집단의식, 집단 이기주의적인 마인드가 철저히 지배하는 것, 그런 교회의 가치가 아닌 것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해야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는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거 심각해요. 약 먹고 나을 일이라면 주님께 연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참 많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친하니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결국은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리셔서 살린 건 맞지만 나사로가 결국 죽었어요. 그렇죠? 다시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는데 죽었어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 죽었네. 한번 따라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그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놀부신 포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더 그렇게 이 성경 가지고 아주 진짜 하나님이 이상하네 라고 말할 수 있고, 믿는 사람들도 이 좀 뭐가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이 소경이 이렇게 된 게 자기 죄냐 부모 죄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우리가 죄와 죽음, 인간 편에 있는 죄와 죽음 패러다임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놀부 하나님 이야기는 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병과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는 결국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뭘까요? 그래서 제가 이 죽을 병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헬라어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죽을 병이라고 되어 있는지 이거 자체가 뭔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죽음입니다. 죽을 병을 죽음이라고 써놨어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헬라어 그대로 직역하면 한번 합니다. 이 병은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 병은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다. 이제 이해가 살짝 되려고 그러시다가 중간에 좀 서 계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랬을 때는 우리한테 참 이해가 잘 됐어요. 그런데 왜 죽었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이 병은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다 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직역된 말씀이죠.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위기에 처해지지 않은 그 몇 순간 행복했었습니다. 언제 하하하 하고 웃었습니까? 언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까? 위기에 처해지지 않았던 그 몇몇 순간이었습니다. 항복하지 않았음에도 찾아온 행복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속아 살았었죠. 항복하지 않았는데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만을 계속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그렇던가요? 원치 않는 교통사고, 배신, 손해를 겪게 되었을 때 나는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집사람에게 전화 와서 누가 뒤에서 시절이 박았어. 그렇게 깜짝 놀라서 누가 정말 운전초짜가 와가지고 차를 뒤집다 박아가지고 지금부터 힘듭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거야? 이제 이걸 어떻게 또 해결해야 돼? 그 뒤에서 박았으니까 당사자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전화번호 주고받는데 손이 막 떨리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은 이런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없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고도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이것들이, 이런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와서 계속해서 항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상황과 항복하기 싫어서 이제는 항복과 싸우기 위해서 계속 불행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이 나에게 극한의 항복을 요구합니다. 나의 자아가 또 이렇게 허물어지는가? 항복하면 불안해집니다. 자, 이제 나사로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가족들은 지금 최고의 원치 않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뭡니까? 병이에요. 근데 약 먹으면 나을 병이 아니라 딱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내 가족 한 사람이 지금 절망으로 가는 겁니다. 아유, 행복해 할 수 없죠.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와 다르지 않게 역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때 우리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그 버릇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할 거예요. 기도했더니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결해 주세요? 이 죽음의 문제,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였죠.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고의로 오지 않았어요. 이 포인트가 그거예요. 왜 고의로 오시지 않았냐? 이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초점은 나사로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고의로 주님이 미루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15절 그리고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죽고 난 다음에 온 거예요. 이 가족들은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종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고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나셨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항복한 후에 나타나셨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이제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내가 항복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나타나세요. 언제 나타나세요? 항복한 후에. 예수님이 놀부가 아닌 이상 나사로를 병에서 구해주지 않으시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죠?
나 같아도 뛰어가요. 뭐 내가 그런 능력은 없지만 가서 낫게 해주는 게 뭐래도 막 위로를 해주는 게 그게 말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기뻐하셨어요? 안 가고 나사로 죽었는데 왜 기뻐하셨어요?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은 살릴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누굴 살릴 수 있어요? 죽어야 살리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 뭘 살려요? 근데 전부 다 살아있면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놀부가 아니십니다. 이들이 항복해야 진정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 병은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다. 여러분 병을 이제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는 거 있었잖아요. 그걸 딱 이제 여기 생각해보고 이 사건은 위기가 아니라 영광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이 사건은 죽음이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영광이다. 여러분 1차적으로 나사로가 살아난 것 하나님께 영광된 것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사로는 또다시 죽었잖아요. 이 병이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 되려면 천지가 흔들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복이,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그 삶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잘 되고 항복하지도 않는데 잘 되고 멋지게 되고, 이거 여러분 보셔도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런 건 아니죠. 어떻게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잘 돼요? 아니죠. 항복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심지어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좀 안 그렇겠습니까? 네가 죽어야만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을 항복하지 않고 얻으려 했기 때문에 나사로의 이 가족들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주님께 기도만 하면 항복하지 않고 얻고 항복하지 않고 얻고를 계속 했었을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엄마에게 받는 배신처럼 갑자기 주님이 이 중요한 이 상황에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의로 기다렸다가 나는 이게 기쁘다 하시다가 다 죽고 났더니 또 나타나신 거예요. 왜 이러셨을까요? 이게 진짜 항복 이후에 올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판단할 때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주님께 기도했더니 다 들어주시더라. 아멘이죠. 근데 어린아이 때는 그래요. 그러나 성장했다면 이제 죽어야 할 때 죽어야 되는 겁니다. 네가 네 생각대로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필요 없고 뭐 심지어 진짜 다른 것까지 다 동원해서까지 자기 목적을 이루려 할 거 아니에요. 그것 하지 않고 주님께 오로지 굴복하게 된다면, 네가 진정 항복하게 된다면 그때 진짜 행복을 찾을 것이다. 네가 뭐하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이게 누구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신앙이에요. 아브라함 신앙.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실은 죽이지는 않았는데 신약 성경은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딱 드렸다고. 아들을 드렸다고 말하는데 이 드림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 중요한 건 자기 목숨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에요. 그걸 드리라고, 제물로 드리라고. 알아서 하나님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 알아서 안 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여야 돼요. 내가. 아들을 내가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죽입니까? 칼로 찌르고 난 다음에 불태워 죽이는 게 번제거든요. 와, 하나님하고 한판 해야죠, 그건. 그런데 이걸 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심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되라고 말했던 그게 너 그것 좀 죽여. 그거 항복해야 돼. 라고 말하면 내가 무너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죽이면 그 다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뭐 할 것이라고? 살릴 것이라. 하나님 반드시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믿음에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려낼 것이다. 그래서 나사로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 가족 모두 다가 행복을 찾았어요. 나사로도 살았죠. 마리아, 마르다가 다 정말 이 세상에서 그냥 힘들 때마다 붙드는 그래서 자기는 항복하지 않고 행복을 늘 추구했던 이 세상적인 삶에서 딱 벗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항복해도 주님이 살려주시는구나. 진짜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 아닙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삶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고의로 죽게 하시고 가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면 그 앞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더 멋지게 살려내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이 병이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 되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시게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아브라함처럼 죽겠습니다. 내 자녀를 죽이겠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을 죽여내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의자에 사람이 편안에 앉아야 의자가 같이 있는 것처럼 사람 역시 하나님이 편하게 앉으셔야 그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이 납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는 자존심, 자만심, 외양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 체계를 버리고 하나님 가치 기준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행복해지기 위해 갖고 왔던 자아는 결국 언젠가는 큰 실망을 주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법을 알고 이것에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은 그로 인하여 오히려 참된 자아를 찾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될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은 항복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그러나 살면서 수도 없이 항복하고 죽은 사람,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던 그 사람에게는 부활은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부활은 분명하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분명합니다. 죽었구나 미치겠네 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살리실 분이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가족들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항복을 요구하시기 위해 나에게 보내는 것들은 대부분 다 위기로 찾아오더라고요. 그 위기는 병이나 사고나 배신이나 손해나 자존심을 깎아내는 방법으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 이제 위기는 상황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 위기는 상황이 아니라 뭐라고요? 해석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이 병은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다 라고 귀결되어야 합니다. 따릅니다. 이 병은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다. 할렐루야. 크리스찬인 나는 이 위기는 절망이 아니라 영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기는 절망이 아니라 영광이다. 이라고 붙인 이유는 개개인에게 다 적용되는 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기는 절망이 아니라 영광으로 귀결된다. 자,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위기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시작. 이 위기는 절망이 아니라 영광으로 귀결된다. 크게 시작. 이 위기는 절망이 아니라 영광으로 귀결된다. 더 크게 한 번 더 시작. 이 위기는 절망이 아니라 영광으로 귀결된다. 할렐루야.
이 위기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오늘의 암송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주님 다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그래서 정작 우리가 죽어야 할 때 죽지 아니하고 항복해야 될 때 항복하지 않고, 그래서 얻는 행복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모릅니다. 이제
정말 주님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다른 신을 찾지 않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위기는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항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 생겨도 숨질 때 되도록까지도 주님 당신 앞에 저희들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셔서 참된 부활의 영광, 죽음 위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나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